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대언이 형과 보이사 진리 형과 통달의 형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옵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제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시작.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 세상에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사망을 낳게 됩니다. 사망. 죽음이죠. 사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이루어진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원죄로 일어난 첫 번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영벌, 예수님과 천사들과 성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의 생명, 영생 둘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원히 사는 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네, 이거 모든 죄의 값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생이라 하신 것처럼 그 죄값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모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의인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죄가 있죠. 원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조상의 유전죄가 있습니다. 모치 죄 중에 잉태돼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받는 그 므낫세 왕의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와 무지한 죄를 피를 흘린 그 죄값의 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든가 그런 모든 죄값으로 6.25 전쟁이 났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조상의 유전죄가 굉장히 많죠. 조선 말기라든가 조선시대 때 노비라든가 여자들이라든가 얼마나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그 죄값으로 36년간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은 조상의 유전죄로 인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스스로 지는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범죄가 태어나서부터 숨쉬는 순간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자범죄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는 어느 정도까지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고 좀 감춰질 수가 있는데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이 돼야지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인이 돼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생명 얻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모든 환난, 어려움, 시련, 모든 병에서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니까 혈루병 근원이 싹 말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삭개오에게도 역시 병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 구원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영생 얻는 생명을 얻는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걸 받았으면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미혹해가지고 그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탔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삶에서의 구원도 역시 받아서 건강한 가운데 주의 일을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의인이 돼야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한 가지만 해도 다 걸려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 마음이 이미 살인한 거니까 다 걸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인간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율법 말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새로운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살 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그 보응, 죄값이 그런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와야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예수님이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율법 외에 의인이 되는 그 길,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요, 입으로 믿는 거하고 머리로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요,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잖아요. 구약 제사제들 보면요,
사람들이 7월 대속제일 보면은 사람들이 짐승을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그 양과 염소 짐승을 황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번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온 그 짐승을 내가 칼로 푹 찔러서 피를 다 쏟고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게 바로 속죄 제사예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이 양한테 대신 전가시키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 양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고 전가돼 가지고 그 양을 대속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1년에 딱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그거 할 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집에서 기르는 제일 건강한 양을 내가 대신 얘를 죽임으로써 그런데 그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민족을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면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머리로 띵동 믿어지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면 너무나 죄송하겠죠. 죄송한 마음에 안 듭니까? 안 들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안 들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진짜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회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겠죠.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또 기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결단합니다. 아, 내가 이제는 예전에 살았던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전에 내가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순종의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띵동하고 믿어졌다고는, 구원파에서 믿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하면 오히려 안 믿는 거래요. 그 이상한 겁니다. 회개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회개도 입으로만, 눈물만 짜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바로 내 힘으로 다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단을 하게 되고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진정한 순종이 나오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머리로만 믿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눈물을 아무리 막 펑펑펑 울었는데 그 다음에 딱 돌아서면 또 죄를 져. 똑같은 죄를. 그건 눈물 흘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결단하고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구원받는 겁니다. 나는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았다? 절대 못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건 성령의 역사로 마음으로 믿어질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감사와 기쁨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생명 없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도 받을 것이고 또한 그런 역사가 날 때 우리 모든 병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한 5년 전에 이게 굉장히 심한 병을 앓아가지고 거의 뭐 살소망이 끊긴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없는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한참 회개하고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나쁜 놈이었어요. 아주 그냥 쌍욕을 할 수 없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나쁜 놈이었어요. 그 지난날의 모든 삶을 죄를 회개하고 계속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의 은혜를 체험받았죠.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바로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깨달아져요. 그 성경 말씀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봐야 죄가 깨달아집니다.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따라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 말씀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죄가 깨달아져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나오는 겁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막 몇 천 구절을 외우고 나는 성경 말씀을 조직적으로 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회개가 없다? 가짜입니다. 따라하죠.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회개할 것 천지다. 네. 회개할 것 없다는 건 성경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망을 맞게 되며 또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어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죄악으로 타락된 인간들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원죄와 모친이 죄악 중에 잉태된 상태에서 출생하여 유전되어진 조상들의 허물과 죄값의 보응을 받는 조상의 유전죄에 자신의 마음, 생각, 말, 행동으로 범한 수많은 잠엄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제3장 15절이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살인자예요. 다 살인자. 그래서 영생이 없는 겁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선한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아예 정해놓으셨어요. 로마서 제3장 10절에서 12절이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또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중에 되어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죄악의 노예가 되었으며 죄악의 열매 어둠의 열매만 맺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생명 얻는 구원을 받으려면 또한 이 세상의 삶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율법, 계명들을 철저히 지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죄, 유전죄, 자범죄로 가득한 인생들은 율법을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악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수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한 번 죽고 난 후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의 불과 영원으로 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무한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우,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 기가 막힌 감동을 받았어요. 와,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저는 제 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율법의 행위가 내가 만약 성경 말씀을 지키고 계명 꼭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이제 12번 태어나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 그런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은 이 말씀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가지고 황대상 밑에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 받으세요 가지고 저를 12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듯이 여러분은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 구세주, 의롭게 하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